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시모한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풀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 제가 숙제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게 2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인간이라면은 자기의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용서했다,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인관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기준, 선의 기준에서 나의 잘못이 없어진다 혹은 용서받는다 이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인간의 독특한 것 동물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의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인간의 숙제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거 도대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숙제예요. 실존 철학가의 유명한 그 하이데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존재와 시간에서 그런 말했죠. 인간의 실존, 그 삶의 참모습이 뭔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겠는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향해 있는 불안한 자세가 인간의 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궁극적인 이 인간의 숙제라는 것을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르트르가 그 유명한 그 존재와 무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의 삶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나? 망망한 바다 위에 통나무 잡고 떠다니는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이 통나무를 놓으면은 내가 죽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고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이 통나무를
놓았을 때 저 수천길 바다 밑으로 내가 빠져서 죽는다는 거. 이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한 것 같은데 이 뭐 이때까지 우리가 본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이것을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심판의 값이 사망이니까.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가 또 이런 우리의 질문하셨죠. 당신이 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전부 죄인인데 자기 죄를 위해서 죽지 뭘 남의 죄를 위해 자기가 죽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업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는 나는 죄가 없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자격이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또 예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 용서의 길을 열고 또 죽은 후에 사흘 후에 자기가 부활했다고 또 주장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승천에 사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주장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죽지만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해서 부활한다. 이런 또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한 종교 지도자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주장을 하는 종교도 없고 보통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뭐 그런 책도 있고 이렇다고요. 사람이 기절했다가 뭐 다시 살아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살아나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열흘 후에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 버렸어요. 승천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올라갈 때 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 재림한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 자기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또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은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황당한 주장들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냥 단순하게 뭐 용서와 사랑만 외치는 그런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엉뚱한 주장들을 하는 기독교를 위해서 판단하실 분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조금 과장된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주장이 그럴듯할 때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 종교에 대해서는 이것이 틀렸거나 맞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 그 지역은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틀렸으면 이건 완전 사기 종교고 예수는 철저한 사기꾼 거짓말쟁이 자기가 뭐 하나님 아들이니 뭐 죄사함을 위해서 죽었다느니 부활했다느니 자기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한다니 뭐 이거 황당하게 짝이 없는 온갖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인류의 4대 성자니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꾼은 철저한 사기꾼이고 지금도 인류의 3분의 1을 미혹하고 있는 정말 역사적인 사기꾼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그가 진짜 맞으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영원한 숙제들을 다 모조리 해결한 그래 진짜 인류의 해결사이고 구세주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가 그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이게 정말 완전히 흑과 백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예, 불교 제가 그 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석가모니가 돌아갔을 때 그를 시체를 관에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석가모니의 발이 하나가 관에서 쑥 나와 있더라. 뭐 불교에서도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가능하면 석가모니가 부활했다, 죽었다, 다시 살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었겠죠. 그게 인간들의 소원이니까 뭐 환생 못하고 하는 거 다 그런 거. 근데 그렇게 말했다면은 불교의 다른 성도 그분들이 그래도 양심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불교를 저는 존중하니까. 그분들이 거짓말장애가 잘못하면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짓을 그분들은 하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발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의 그냥 상상에 맡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차원을 훨씬 넘었었어요. 완전히 부활해서 성전까지 해버리고 재림까지 한다니까 이거는 그런 수준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인류 역사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나?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첫 번째로 인류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 사학가들이 인류 역사를 두 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예수님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으로 나눠버리고 역사책에 보면 다 나오죠. BC 뭐 2000년 이렇게는. 그 예수님 후는 AD라, Anno Domini. 이건 라틴어인데요. 주님이 오신 후, 뭐 이렇게 AD로 또 싹 해가지고 지금 AD 뭐 2019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계 역사의 변환점이다. 뭐 이렇게까지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오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이 권세 잡은 자가 이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렉산드니 뭐 이런 사람 나중에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 후에도 이 권력 잡은 자들이 역사의 어떤 주인공으로 자리 잡음했고 모든 세계 역사는 그들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의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은 존재했던 거죠. 근데 이슬람 종교도 그런 종교지만 그런 색채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이 처음에 이슬람 종교를 퍼뜨릴 때 한 손에 코란을 잡고 한 손에 그 반월도를 잡고 코란을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어느 것 선택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란을 전파했는데요. 이슬람의 정치자를 술탄을 위해서 이슬람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정교일체라서 지금도 그렇죠. 뭐 코메니 같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슬람은 오히려 권력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예요. 뭐 그렇다고 하고 예수님 이후에 이 기독교가 주장한 것은 뭔가 하면은 권력자는 오히려 가장 낮아져야 된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려고 왔지 인간에게 자기가 무엇을 뺏고 자기가 그 인간들에게 어떤 조공을 받으러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빌레몬서 같은 거 보면요, 바울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개종해서 이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게 빌레몬서인데 거기 보면은 오네시모가 이제 회개해서 신실한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다. 이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다. 뭐 이렇게 아주 신실하게 편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종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 것을 이 빌레몬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노예제도 없애는 것을 앞서서 부르짖었고, 미국도 영국에서 특히 먼저 부르짖었죠. 그리고 지금도 프리즌 리폼이라고 죄수들의 인권까지도 앞서서 부르짖은 게 크리스천입니다. 지금도 프리즌 펠로우십 같은 건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회개해서 진정한 참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특히 기독교는 소수자, 특별히 여인들, 어린이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큰 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은 이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통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글자를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인권을 가르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란 개념은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어요. 다른 종교에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9세기 같은 데 보면은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가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 갔지만은 이제 항해가 발달해가지고 갔는데요. 그때 역사책에 기록된 거 보면은 아프리카의 원주민의 무덤보다 선교사들의 무덤이 더 많았다. 그게 과장된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거기에 그때 길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렇게 많이 평생 그때는 가면 안 들어왔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많이 희생해서 아프리카가 이제 민주화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옴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제가 이 책 같은 거를 봐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 항상 놀라는 게, 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과 30살에 청년 목수가 자기가 이제 구세주라고 주장했다 3년 만에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인데, 책을 한 권 썼습니까? 무슨 어떤 학교를 나왔나? 교육을 받았나? 자기가 배운 선생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연구가 가장 역사에 많이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로 지금까지 500년 동안 가장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베스트셀러.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계 인구의 지금도 3분의 1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은 이 제자 훈련인 것 같아요. 소수 정예를 예수님은 다른 사람 5,000명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은 항상 제자 소수 12명 혹은 3명 이런 것을 집중 훈련을 시키고 자기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교육, 라이프 체인징 그런 교육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3세 청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엉뚱한 특수한 그런 많은 기여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터치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변화돼가지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활의 증거들이 뭐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기독교 교회 자체가 이 구성이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기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찬도 떡과 그 피를 예수님의 몸을 떡이라,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이건 참 웃기는 거지. 기독교의 기초가. 그 기독교의 또 절기가 크리스마스 부활절인데 이게 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웃기는 또 이 기독교 모든 것이 부활이 없으면 이건 완전히 허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나 제가 몇 가지만 나열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님 채찍에도 납을 박아가지고 배가 부러지도록 때려 맞았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죽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장사 지내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죽었는가 확인하라 이랬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보고 예수가 죽은 걸 확인하고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로마 군인들은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죄수들이 안 죽었을 땐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대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 발로 그걸 버티고 숨을 쉬는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은 팔에 매달리면은 그게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곧 죽어버린다는데,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의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확인해서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무덤의 시체가 사라졌다. 빈 무덤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증언을 했고 그래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확인했고 제자들도 확인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열흘 후에 베드로가 이제 첫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 예수님 승천 후에 이제 첫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5,000명이 와서 이제 그 감명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때 설교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면 주로 내용이 그겁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승천했다는 이야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도 무덤에 있다면은 그 중에 그 후에도 계속 예수님 제자들의 메시지 핵심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데, 최소한 몇 명은 그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바보가 있다며요. 예수님 시체가 있나 없나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럼 확인해가지고 시체를 끌어나와가지고 큰 길거리에 끌어내놓고 예수 시체 보라고 하면 기독교 당장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부하들이 그런 소문을 냈습니다. 시체를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여러분 읽으시면 느껴지겠지만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예수 만났다라고 해도 제자들 하나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직접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었다,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적질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16명이 지켰는데 빌라도가 명령해서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시체를 뺏길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맹장들인데, 또 다른 증인들을 봐도 성경의 신빙성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처음 봤다는데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다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첫 증인으로, 그 당시는 이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도 안 하는 시대예요. 그게 성경에 조작했다면 그런 식으로 사실 조작하지 않죠. 예수님 제자 도마나 안 봤다고 자기 못 믿는다고 또 주장하다가 예수님 장짜고 못짜고 만지고 나서 비로소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 구세주로 자백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대에서 스페인에서부터 인도까지, 아프리카 북부까지 전부 다 세계 전도를 30년 만에 해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무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그 이단이라고 핍박받으면서 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그 행진 대열 끝에 두셨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 장군이 승전에서 로마에 돌아올 때 그 포로들을 그 부대에 제일 뒤에다 묶어가지고 따라와서 처형해 버렸어요. 그 자기네들 그런 처지에 있다. 우리가 계속 욕과 비방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11제자, 가룟유다 빼고 11제자 중에 10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려고.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이러한 모든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빙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쌍한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가 오셔서 직접 종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인간의 숙제들을 해결하고 확신 있고 소망 있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